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떨 때는 걱정이 많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머리가 복잡해서 답답할 때가 있고, 왜 이렇게 될까? 오늘 이 시대를 불안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 시대다, 믿지 못하는 시대다, 불순종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하게 됩니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감정 속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까지 흔듭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 죄사함 받은 그 죄사함의 확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믿음이 없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확신이 더 견고해집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물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하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께 관심이 많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약점을 잡아서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동일하게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따라오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막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 믿음을 전하셨습니다.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려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그 무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 12의 괴로움을 고통 속에서 수치스럽게 감추고 살았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사랑하는 딸이 이제 죽음의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딸을 살려주시는 기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라고 보여주시는 말씀들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시면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36절에서는 믿기만 하라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가시다가 이제 배에서 내렸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사람은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군대 귀신.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다. 뿐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라는 것도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잖아요. 마귀가 들린 이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이신 것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다는 것은 어떨 때는 중요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이 안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귀신은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을 안다면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군대 귀신 들려서 힘도 장사입니다. 막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보려고 쇠사슬에 묶어보기도 하고 쇠고랑에 채워보지만 다 끊어버립니다.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놔둡니다. 이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습니다. 살아있는데 살아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미쳐 사는데 귀신은 이 사람들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괴롭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자 말자 명령을 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강력한 빛으로 그 귀신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에 허락하시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네 그의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달려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귀신이 들어갔던 돼지떼는 바닷가에서 몰사했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온전하게 다시 새 옷을 입고 정상적으로 이제 앉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2,000마리 되는 돼지떼를 잃어버린 돼지떼의 주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 제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돼지떼가 몰사당했습니다. 미쳐버렸던 그 사람이 온전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다. 2,000마리 떼가 몰살한 것이 더 충격적이었고 더 아픔이었고 더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적인 가치를 모릅니다. 아니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모릅니다.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나의 물질에 해가 된다면 어떤 상대라도 그 상대가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 물질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따지게 되고 계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 구원의 가치가 있으십니까? 차라리 내 몸에 상처가 나고 내 몸이 망가졌으면 망가졌지 내 물질, 내 돈은 빼앗기기를 싫어하는 것, 내 물질을 빼앗기는 것을 더 억울하게 하는 것, 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아니 인간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자.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2,000마리를 잃어버리고 몰사한 것이 더 큰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들은 무엇이 더 큰 손실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더 큰 손해, 더 큰 손실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겪고 살아가는 모든 환경의 문제, 어떤 물질적인 문제, 모든 문제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빼앗기면 안 되는, 예수님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실은 믿음이 손실될 때에 더 큰 손해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더 큰 손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믿음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함정을 팝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잃게 만들고 믿음을 변질시키고 믿음을 빼앗고 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구의 종말, 어떤 전쟁, 기후재앙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우리 믿는 믿음을 빼앗긴다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변질된다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인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옷이 뭡니까? 믿음.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의 옷을 벗지 말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옷을 입어라.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없이 다니면 부끄러움만 당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믿음이 없으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전쟁은 믿음의 옷을 지키는 것이다. 믿음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빼앗기는 것이 왜 부끄러운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옷을 어떻게 입고 있으십니까? 무엇으로 믿음을 삼고 있으십니까? 자기 옷, 믿음을 지키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는데 부끄럽지 않으려면 옷을 입어라. 믿음의 옷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의 5장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기만 하라. 믿음을 강조하셨고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사람은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셨는데 그때 한 사람이 사랑하는 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을 예수님께 와 살려달라고 예수님 손을 한 번만 얹어주십시오 하고 달려온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증으로 고통 속에 살다가 예수님만이 이제 마지막 희망이라고 알고 찾아온 병든 여인입니다. 22절 23절 먼저 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곡히 구했습니다. 간곡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물론 딸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간곡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셨는데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제발 오셔서 죽어가는 내 딸의 아이, 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셔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회당장의 이 간청은 어떤 간청인가? 당시에 유대사회는 예수님을 이 회당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당뿐만 아니라 회당장도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출교당할 수도 있고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회당장의 자격도 이제 박탈당할 것이고 권리도 잃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그런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께 발을 맡기면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에요. 다른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지켰다가 지금 내 직분, 신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내 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매몰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가로막히면 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죠. 회당장은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강곡한 믿음은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뭐 출세, 성공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보이는 겁니다. 그 믿음은 딸을 살려주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믿고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확신, 권세 앞에 잠깐 무릎 꿇은 게 아니에요. 필요해서 잠깐 무릎 꿇는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믿음.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떠하든지 나이가 어떠하든지 오늘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종교적으로나 법적으로 권위가 있고 재판장의 지위, 이 재판관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이 되었던 아니면 대통령이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삶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마음에 도전을 갖고 또 충격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간곡히 드리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간곡히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라는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응답의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응답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 위에 응답을 받는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간곡한 그 믿음의 부탁을 들으시고 이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자 하시면서 가십니다. 큰 무리들이 에워싸고 밀고 막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속에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25절 12의 혈육적으로 알아온 한 사람, 한 여자가 있어 그 무리들 가운데 막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고 예수님 옷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하는 비집고 들어오는 한 병든 여자가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병으로 괴로워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이제 손을 댑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이 여인은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 혈루증은 부끄러운 죄인들이 걸리는 병으로 알았기에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율법으로 따지면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랑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는 맹인도 있는데 보게 되었고 말하는지 못하는 사람은 말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걷게 되고 또 듣게 되고 하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도 믿음이 생깁니다. 26절에 보시면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괴로움을 받았어요. 다 가진 것도 허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효력은 하나도 없었어요. 더 병이 심해졌습니다. 이 여인은 돈으로 고칠 수 없었어요. 의사도 못 고칩니다. 이 여인은 가진 것이 다 허비될 만큼 효력도 없었고 그리고 더 병이 깊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겁니다. 겉옷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이 여인에게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자기 몸에서 떠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살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기만 해도 병이 낫지만 내 손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낫고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을 이 여인은 이제 알았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우리 손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손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합니다. 큐티는 매일 예수님께 대는 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몸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주시는 시간이 큐티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우리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손이 우리 머리에 손을 얹어주심으로 시작한다고 믿으신다면 얼마나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질 때에 여인인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이 여인의 믿음의 확신도 보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작은 몸짓인데도 예수님은 그 몸짓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닥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졌겠습니까? 이 여인만 만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진정한 믿음을 가졌는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이 여인의 마음도 아셨어요. 그래서 병만 고침받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그 사회에서 부정하다라고 인식했던 그 꼬리표까지 다 치워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하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수고롭게 안 오셔도 됩니다 하면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딸이 죽었다니 얼마나 여러분 아버지로서 마음이 절망이겠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희망이 있었는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희망이 사라지더니 절망의 수렁으로 빠지더니 두려움이 찼습니다. 야이로는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럼 우리도 야이로와 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안 되니 기도를 멈추고 이제 더 이상 수고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한다거나 마음이 무거워지고 괴로워서 악화될 때도 그래도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면 나아지겠지 하고 힘을 냈는데 힘은 나지 않고 현실은 무겁고 두렵기만 할 때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 앞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의 빛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안 될 때, 이렇게 더 악화될 때에, 더 나아지지 않을 때에, 힘이 나지 않을 때에,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회당장이 실망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에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걱정하고 있는 회당장의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유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기만 하라, 이 뜻은 엎드리고 간구했던 그 너의 믿음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달려왔을 때 간절히 간구하는 보았습니다. 그 믿음, 간절히 엎드리고 구하는 믿음 유지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상황이 더 힘들고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믿음을 멈추지 말아라. 지금까지 지켜온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딸이 죽었는데 무슨 믿음을 가집니까?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제 끝났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왜 희망이 사라지면 안 됩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간증인들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렇게 내가 애원하고 원하는 소원은 다 모르는 척 하시고 응답을 안 하시더니 나중에 보니까 놀라울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놀라울 만큼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옷을 벗기려고 현실만 보게 속삭입니다. 너 이게 현실이야. 네 딸은 죽었어. 믿음을 멈춰. 너의 믿음은 소용이 없어. 하나님은 너의 믿음을 보지 않아. 현실을 봐. 이게 현실이야. 세상 사람들은 다 현실을 보고 살잖아. 사탄이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이 원문에 보면 현재형입니다. 계속 믿어라. 계속 믿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계속 믿어라. 사랑하는 야이로야, 너는 계속 믿어야 돼.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잔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아이를 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이를 살리시기로 결심하신 예수님은 그 결심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다시 1절 2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아이가 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비웃습니다. 현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웃음을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만 지켜야 된다. 믿음은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군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달리다군 하시니까 이 아이가 일어나서 걸어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를 살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믿기만 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현실은 사람들의 비웃음이 될지 모르나 달리다 보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기를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현실적이고 크게 들릴 겁니다. 예수님의 소리는 작게 들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리는 세상의 소리와 다릅니다. 믿음의 소리이고 하늘의 소리이고 부활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소리는 큰 소리를 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영을 살리고 또 영을 깨우는 소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을 성령으로 깨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내가 믿기만 하리라, 내가 믿기만 하리라 하는 이 담대함으로 우리 오늘 찬송가
357장을 한 번 더 부르시면서 결단하겠습니다.